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5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 그런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 그러니 하나님께는 흠이 없는 제사,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라기 1장을 보면 우리 말라기 1장 군데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말라기 1장 7절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니요.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상태가 지금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오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상전이라고 말하는 그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생각 자체가 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여러 다른 죽어있는 우상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저 산 안에 있는 돌이나 나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인격적 교감이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이 있고 그 신에게 어떤 제사를 내가 치성을 다해서 드리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제물로 드리든 그 제사를 드리기만 하고 횟수를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인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전혀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는 누가 너희더러 내 성전에 마당만 밟으라고 가르치더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있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왜 드려야 되는지,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제사라고 하는 액션과 행위만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에서는 이미 나를 멀리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셔서 아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도전과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자체 어떤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열심에 스스로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우상 숭배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4절에 어떻게 하라 그러는가 하면 자세히 조사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세히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눈앞에서 그걸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식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면 절대 우상숭배할 수 없겠죠. 우리가 요즘은 길을 가면 어디를 가나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찍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있다면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인식하니까요. 운전할 때도 그렇죠.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면 속도를 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날 땐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런 일이 정말로 있다고 하면 그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것을 불문하고 모두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돌로 쳐 죽이는데 5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성문으로 끌어내요.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성문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든 곳이에요. 문전성시라고 하잖아요. 그 성문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공개 처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무섭게 처벌하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처벌할 때는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증인은 모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2-3사람의 증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로 그러하다면 증인을 선 그 2-3사람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그 모든 책임을 그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 이 성중 8절에 보면 성중에서 다툼이나 구타가 일어날 때 판결이 어려우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소하죠.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이나 재판관이 그걸 판결하고 그대로 판결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무법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법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에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준법병신이라고 하는 것이 투철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듯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제거하라. 7절에도 악을 제할지니라. 12절에도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시면서 그 죄악에 대하여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무법히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무법히 행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법히 행하는 자들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사람들의 목전에서 공개 처형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전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2023년 표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법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